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내용 전체를 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보라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섰어요.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예요. 카메라가 앞에 영상도 잡고 저도 잡으려고 중간쯤에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카메라를 봐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면 그걸 또 집에 가서 다 편집하고 확인하면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이상하게 화면이 나와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틀어섰어요. 이쪽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왜 목사님은 나를 안 보고 계속 저쪽만 볼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카메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원한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한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강포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런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이야기,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는 이야기, 온통 성경은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강포와 그 억압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절정,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가 그 홍해에 매몰되는, 수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양측으로 있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서 나이 80에 애굽으로 다시 보냄받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40년 바로 왕의 궁에서 자라났던 그 40년은 다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하나님조차 나를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때를 따라 또한 사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요 갔어요. 형 아론과 함께 40년 전 자기가 생활하던 바로 왕의 여러분 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때의 바로는 이미 옛날 바로가 아니에요. 투트모세 1세가 정권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에 이어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모세가 80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왕조가 다스렸거든요.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 왕조는 이방 사람들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종이었지만 그를 총리까지 세워준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되게 호의적인 왕이 그 힉소스 왕가였는데 그 왕가가 무너지고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바로 왕이 등장한 거죠. 이때부터요 이 새로운 왕조는요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강력한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보았거든요. 9월 첫 주 정도에 방영한 세계 여행 테마 여행이라는 여행에서 이집트 편이 방송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냥 이집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셉수토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셉수토가 어떤 여왕이에요? 이 하셉수토가 바로 모세를 물에서 건진 바로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일반 학자들이 하는 그런 세계 테마 여행인데 그 세계 테마 일반 학자들이 촬영한 거기에도 이 하셉수토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였죠. 양어머니. 네. 그래가지고는 그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여자 최초의 바로 남자처럼 여기다 수염을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 여신의 얼굴이 그 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신전도 남아있어요. 네. 그 여신 그 시대에 만든 것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지만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이전 것도 다 남았어요. 4,000년 전 것도 다 남아있어요. 학자들이 그걸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얘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모세가 아마 바로 궁에 그대로 있었다면 모세는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바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쫓겨나잖아요. 정적들에 의해서. 예. 그때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투투모세 3세, 그것도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아멘호텝 2세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왕한테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라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은 보내주겠습니까? 그 엄청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집트를 계속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왕의 아들로부터 천한 사람의 아들까지 아니면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첫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의 마음이 도저히 그 재앙에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의 영광을 여러분 맞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이 600년 만에 이제 시작하고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고센 땅을 지나 숲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비아히롯이라고는 한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일명 홍해바다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강만 있어도 건너기 힘든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고 잡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장 애굽의 그 노동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애굽에 병거 600대가 선발되었고 수많은 병거들이 또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이렇게 쫓아오고. 여러분 그냥 살살 데려가겠습니까? 만약 추격해서 잡아왔다면 아마 죽일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고 말 듣는 사람들은 또 데려가고 종으로 데려가고. 만약 데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강한 핍박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탄압했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진퇴양난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오는 상황 앞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여러분 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안에 모세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가지를 주문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상황 앞에 울부짖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온통 막 모든 무리가 술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모세 앞에 나와서 돌멩이 하나 들고 모세에게 던지려고 신용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이 물에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냥 우리를 종으로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하는 거죠. 코로나가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론이나 뭐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나 예수 믿게 했냐? 이게 교회냐 하면서 욕하는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또 초청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요?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 나 왜 교인 되게 했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듯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출애굽시켰냐? 왜 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냐? 나 그냥 저기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지금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네.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뻔한 말 같은데,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뻔한 말 같은데, 여러분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뭘 알고 있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줄 거를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모세는 믿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몰라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앞에 뭔가 앞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고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나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스탠드업, 서 있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맡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맡겨.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잖아요. 예.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엄마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액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다 담아서 떠나려 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다가 두는 것까지,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스탠드업,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고 가정을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예?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결과에 상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평안해요, 마음이.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너희들 너 몸을 스탠드업 그냥 서 있어 이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보기만 해.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 두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이제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도 우리 성경에 눈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말씀하고 전달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겨라. 세 번째는 이제 때가 됐으니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린 홍해를 걷는 그림 같은데 사실 이 그림 같이는 안 됐을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짧게 폭이 짧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넓게 벌어졌어요. 200만이거든요. 가축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요, 잡족들도 다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기회는 이때다. 바로왕의 그 강포로부터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 따라서 가자 해가지고는 이집트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잡족들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자기 물건 싸매고 막 가는데 이렇게 살짝 갈라져가지고 줄 서가지고는 언제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너요?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에까지 갈라져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짧게는 갈라진 게 아니라 더 많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물론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했지만 많이 갈라진 상태에서 벽을 이루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르셨지, 뭐 지팡이가 쫙 내리니까 지팡이 사이로 그냥 레이저가 쏘아듯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팡이는 바다를 향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밀어내시고, 홍해가 점점 갈라져서 넓게 갈라져서 그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잠깐 사이에 건너갈 수 있도록 엄청난 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여러분 옆에 물벽이 세워져 있는 그 사이 여러분 지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이라 표현상은 물기둥이 세워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른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진도 앞바다라고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진도에서도 이렇게 가끔
모세의 기적이라 해서 열려지고, 제가 제 고향 무창포에서도 이렇게 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섬하고 이렇게 열려져요. 여러분, 이것도 자연현상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물론 이런 일이 평소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밀어내고 말려서 건너가게 하는 거지, 뭐 레이저 광선을 쏘는 듯이 쫙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진도 앞바다에 갈라진 것은 여러분, 각 지구도 그렇고 중력이 있거든요. 다 땡기, 천체 안에서 모든 그 천체들은 다 자기 안에 땡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거 정도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이것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칙에 따라 막 움직여요. 하나님 만든 질서대로. 물론 이렇게 해성들이 와가지고 탁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 큰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데, 달도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과 지구의 중력 사이에 뭔가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해수면이 이 조소 간만의 차이가 계속 있잖아요. 만조가 일어나고 소조가 일어나고, 물이 살이 때는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이 현상은요, 그 자연 현상 중에서 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달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자연 현상이고요. 사실요, 이 섬하고 이 진도 육지하고 그 바닷물이 차 있다가 볼록한 부분이 물이 이렇게 소주 때, 조금 때, 많이 빠질 때 쭉 내려가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지, 이건 사실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보다 엄청나게 갈라졌고, 그 칠 같은 밤에 그 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만날 때가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같은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멈춰서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중간에 홍해바다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를 시작했어요. 그때 중간에 가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네, 광야가 나오고 막 홍해가 나오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기도하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 동이 다 뜰 때쯤 홍해바다 반대편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한 사람 죽었다, 두 사람 죽었다, 몇 명은 빠져 죽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나와요. 14장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는 이미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홍해바다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들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칠흑 같은 밤에. 그러나 그들의 지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어쨌든 묻히니까 막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그들은 병거 타고 쫓아갔거든요. 병거의 바퀴가 벗겨졌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흙창에 박히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그들의 바퀴가 그냥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병거는 막 쓰러지는 거예요.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홍해바다 중간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다시 복귀됐어요. 새벽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됐다고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수장된 거죠. 목사님, 뻥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김승학 집사님은 제가 10년도 넘었는데 한번 뵀어요. 세미나 가서.
네, 이분 직접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한의사세요. 그리고 박사님이신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사우디를 가기로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바로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바로 옆 동네거든요. 네, 같이 얽혀 있는 동네거든요. 성경의 무대, 출애굽의 무대가 됐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분이 사우디에서 어떤 그 사우디 왕가에서 일했는데 사우디 왕자의 죽을 병을 고쳐주었어요. 항의약으로. 그래가지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우디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치 1호 일했습니다. 사우디 왕은 너 내 아들 되라.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그러면 사우디가 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너 내가 다 인생 책임질 테니까 너 내 아들 해. 이 정도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돌아왔어요. 그분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17년 동안 왕을 모시며 왕자를 모시면서 살고 주치의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6년이군요. 16년 일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고고학 발굴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동네가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무대였으니까요. 아버지 때부터 이분은 믿음의 사람 가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자란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본인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경의 무대 한가운데 와 있는데 그 성경의 무대 여행을 한번 내가 떠나보고 싶다. 그런데 거기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광야고 그다음에 군사 지역이 많고 철통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을 여행하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그 마침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이 양아들 되는 이 김성아 집사님한테 너 소원 있냐? 내가 너한테 뭐든지 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돈 줄까? 내가 너한테 큰 저택을 사줄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나한테 통행증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사우디를 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 사우디 주변 나라들도 다 다닐 수 있는 통행증. 왜냐하면 출애굽의 여행을 광야를 떠날 계획이었거든요. 왕이요. 그리고는 나한테 차 한 대를 사주십시오. BMW 사줄까? 벤츠 사줄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광야를 달릴 수 있는 사륜부동 좋은 차를 하나 사주십시오. 왕이 사줬어요. 그리고 거기 번호판에 어디든지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번호판, 왕가의 번호판을 달아주십시오.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거 이제 신분증 생겼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통제를 받지 않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광야를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성경을 보고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박물관도 운영하고 계세요. 가면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건 세미나만 듣고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 건데 이분이 발견한 거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지나면서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메모라 암각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분이 발견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발견한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잘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는 촛대예요. 촛대. 성경에 나오는 촛대. 근데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 있는 그런 길들을 가는 도중에 이분이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촛대는 자세히 여기 네모박스에 있는 촛대 7촛대거든요. 성경에 7촛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촛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법궤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재료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예. 이거는요 야훼 스톤이라고 야훼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머니에다가 아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이거는 모세의 얼굴을 표현한 거고 거기에 보면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지금 이렇게 문자가 히브리 문자가 써 있네요. 저도 알아요. 네, 배웠으니까 히브리어. 써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의 신들은 막 이렇게 금송아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상 섬기잖아요. 보이는 거 섬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보이는 뭔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니고 다니는 게 많았어. 야외스톤 이런 것도 발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여러분 이 지역은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살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옛날 텐트 치고 살았던 흔적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하나만 나왔는데 이게 수백만이 살 수 있는 이런 흔적들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네. 모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텐트 치고 잠깐 산 게 아니에요. 40년 살려고 해보세요. 돌 주워다가 담도 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흔적들, 이 흔적은요 구글 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근데 이게 수백만이 살 수 있는 이런 흔적들이 최근에 2000년 역사 동안 수백만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찧어서 먹었던 만나 절구통 그런 것도 발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분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홍해가 갈라진 부분을 찾았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분이 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중 탐사도 해봤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로마 그러니까 3,500년 전 바퀴들, 이런 바퀴들이 진짜 진흙성 속에 묻어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바다에 생물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전차 바퀴. 네? 이집트의 전차 바퀴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이건 한두 개 찍어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발견했어요. 이게 수중 카메라 넣어가지고 다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 진흙창에 오래 있는 거는요 몇천 년도 남아요. 진흙은 그렇게 보호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렇게 전차 바퀴 떨어져 나가는 전차 바퀴.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꺾이고 그 심하지 심하. 어떤 사람들은 낮아서 그냥 건넜다, 물이 낮았다는 걸 그냥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홍해를 건넜고 이 홍해 건너 사건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언급이 되는 걸로 보아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된 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14장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14장 30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오늘은 핵심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영육을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이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이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어려운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림의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지만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성경은 온통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이야기,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에스더가 구원받는 이야기, 다니엘이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구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우리가 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에 흔들림 없이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더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대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잘 세시고 또 여러분 문자를 주목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배 드릴지는